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 왕의 통치하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신하가 급히 달려와서 아람에서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오는데 지금 엔게디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죠. 큰 사건이죠. 전쟁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오늘 그 내용을 보면 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승패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만 없다면 우리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면 이 두려움의 본질 있잖아요. 진짜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이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있어야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 존경심이라는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거룩한 존경심,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회복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 있는데 사탄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힘이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쇠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전달해 줍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들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두려움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헬라어로 푸뉴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두려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의지만으로 맞서 싸울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잘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역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마음에 전쟁으로 두려움이 왔을 때 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찬양을 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칼 차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고 찬양했느냐? 그것이 영적인 것임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의 영이 엄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영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지배당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 진을 쳤는데 거기에 다윗의 세 형이 출전을 했잖아요. 상대편의 골리앗은 날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죠. 어마어마한 덩치의 골리앗이죠.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였죠.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한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양식 먹을 것을 전해주라고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형들에게 가가지고 그 전장터에서 마침 그때 골리앗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겁니다. 이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막 병사들이 바위 뒤로 숨고 그리고 뭐 도망을 간 병사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꽤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곁에 선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그 형, 맏형이죠. 엘리압이 듣고는 노발대발을 하면서 내용은 그런 겁니다. 네가 무슨 장난으로 여기 왔냐? 전쟁을 구원하러 왔냐? 구경하러 왔냐? 네 마음이 악하다, 교만하다 막 이랬어요. 엘리압이 노발대발을 한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막내 동생의 이야기가 자기 속에 엘리압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다윗을 비난함으로써 자기의 수치를 은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
너는 교만하고 너는 악하다 말이지. 구경하러 왔냐. 그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새의 집안으로 그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새가 맏아들인 엘리압을 전거했잖아요. 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엘리압이 하나님의 맏아들인데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윗을 교만하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거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보통은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교만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마음의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는 거룩한 분노를 느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담대함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죄하고 그리고는 책을 잡으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 권세가 있는 존재들이 따라다니면서 책을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위협의 영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저지하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아마 조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담대히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형은 뭐 장난으로 여기고 여기 왔느냐, 네가 교만하다 핀잔을 주고, 사울왕도 하는 이야기가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는 절대 못 싸운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용사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하다. 힘을 빼잖아요. 그리고 골리앗 자체가 어마어마한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은사와 우리의 능력들이 다 소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담대함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그 위축되었던 그 병사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들이 막 나가 가지고 블레셋을 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패퇴시키고 대성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말씀 앞에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1장 7절이거든요. 1장 6절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디모데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너에게 안수해 가지고 은사가 부릴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은사를 잠들게 만든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두려움이라고 하는 원수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탄의 역사에 말려들게 되는 거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중에 깨달았다 이거죠.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미쳤느냐.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다윗은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위협할 권리를 못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왜 이렇게 강조해 주었을까요? 그들이 사역을 할 때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마음을 내주지 말라 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고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그 은사가 활성화되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 아닌 믿음과 담대함의 영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그 앞에 6절에 보면은요. 요사밧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맞설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5절을 우리 같이 5절 6절 앞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인생의 생사화복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그분이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십니다. 능히 주님과 맞설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요사밧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려요. 7절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영원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 땅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들을 기도할 때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지 뮬리의 기도의 핵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조지 뮬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한 거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말로 바꾸면은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약속을 지금 붙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약속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적어가지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여놓고 자꾸 새기고 그 약속을 붙들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고 자꾸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꾸 외쳐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교회를 향한 강한 이제 핍박, 압박이 시작됐잖아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처에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로데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소녀가 뛰어나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뛰쳐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미쳤도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정말로 풀려나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믿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마음을 딱 하나로 해서 기도하면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승리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세요.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부정적인 것에 시선을 계속 고정시키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이 자꾸 비참해지고 우울해지고, 모든 것은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 거다. 여러분이 인생의 난제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아이고야 한탄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온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레마가 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게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보죠. 14절부터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해결책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하나의 정보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레마로 내 심령에 임하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1856년도에 아프리카 사역을 하면서 큰 위험을 만난 적이 있었죠. 평소에 자기를 음부르마라고 하는 원주민 추장이 죽이려고 호시탐탐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선교적 일정 때문에 그 추장의 땅을, 그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추장에게 걸리면 별 수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을 때 기록에 보면 리빙스턴이 막 떨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지. 그래서 1856년 1월 14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종식을 의미한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움의 영에 붙잡히면 안 돼요. 두려움의 영에 붙잡히지 않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승패는 찬양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딱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가지고 하나님이 복병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에 두고 어떻게 이 전략을 하나님 다 주신 거죠. 찬송할 때 그 복병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는데 복병의 의미가 뭘까요? 복병의 의미. 그건 이런 거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으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5만 가지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찬양의 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또 여호사밧 전쟁에 나갈 때 레위 사람 앞세워가지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찬양의 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에 한숨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찬양의 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찬양의 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찬양 소리가 넘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참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만 읽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서양에서 조난당했던 런던호의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죠. 30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데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파손되고 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300명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살겠다고 밀치고 밟고 넘어지고 생지옥 아비규환 구명보트를 내려놓았는데 서로 그냥 타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3등실 한 구석에서 조그마한 한 소녀가 가냘픈 목소리로 찬송가를 불렀어요. 노래소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게 찬송가 439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해가지고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불러요. 다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더욱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떠나가면서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평강이 들어오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짓밟고 막 그 무질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질서를 지키면서 구명정으로 사람들이 자꾸 차례 노약자들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소녀 하나가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그 모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두려움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두려워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워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 물질이 사라지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은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두렵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우상이다. 그러면은 돈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섬기니까 돈을 준다 하는 거는 준다 하는 뭔가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그 돈 우상 앞에 가가지고 돈 벌 방법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어려운 시대에 물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의 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알고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전쟁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하는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삶에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두려움의 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은사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은사를 부으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을 부으시고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속에 있는 능력과 은사를 발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